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3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리고 지지난 11번째, 12번째 나눔에 화면이 등장하지 않아 PPT 슬라이드가 등장하지 않아 제 얼굴만 등장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하고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알아서 다시 또 이제 슬라이드와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14번째 나눔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오늘 13번째 나눔을 통해서 모든 삶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내 소명이라는 클라이브 교수님의 이제 전체 PPT 나눔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다음 주 14번째 나눔 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요약본으로 다시 찾아뵙게 됩니다. 좀 긴 버전으로 찾아뵙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나눠드리지 못했던 그 PPT 슬라이드 화면도 같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4번째 나눔 마지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브 린 교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반영하게 된 이제 자기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요약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entrepreneur라는 말. 저는 이제 주로 기업가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창업자라는 말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ntrepreneur, 이런 창업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entrepreneurship, 창업자 정신, 기업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클라이브 교수님은 일단 자기의 전체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으로 창업을 했을 때, 이제 나이도 거의 한 40대 뭐 이랬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창업자의 창업 당시 평균 연령은 40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의 거, 그 가정 배경을 봤을 때 극도로 부유하거나 극도로 가난한 가정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1% 미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99%는 그냥 평범한 집에서 이제 태어나서 창업가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가들은 갑자기 내가 먼저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창업을 하게 되고 자기 자녀도 창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창업가가 창업을 했을 때 한 회사만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사업을 창업하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2.3개의 사업을 한 창업가가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창업을 하는 그 창업가가 그 창업하는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를 창업하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한 75% 정도 되는 창업가들은 전에 다른 회사에서, 같은 영역의 다른 회사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의 회사 설립자의 95%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있고요. 또 47%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대학원 학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한 동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체적으로 75%는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창업한다라고 하고요. 또는 자기의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싶어서라고, 이제 그래서 창업을 한다라는 사람들도 68%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 창업하는 분들도 한 66% 정도 되고요. 3% 정도 되는 사람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창업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창업가로서 이제 얻게 되는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거의 86%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분들은 job satisfaction. 그러니까 일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그 자체에 대한 이제 사실 욕망도 있죠. 71%. 그러니까 현실적인 욕망인 거죠. 현실적인 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1%에 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제 창업을 이제 기업가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어떤 이 자기의 일에 있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또 성공하고 싶어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창업하게 되고 그런 창업가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베네핏, 이익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entrepreneurship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영어로 한다면 entrepreneurship is living a few years of your life like most people want. So that you can spend the rest of your life like most people can't. 어떤 무명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몇 년을 살아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누리는 사람이 바로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굉장히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고진감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 창업가 정신은 고진감래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과정, 그 힘든 과정을 몇 년 동안 그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뭐 job satisfaction이나 행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돈도 마찬가지고 이제 누리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특정한 강점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창업가 정신을 가진 이 사람이 클라이브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강점과 성향은 신앙을 가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회심하게 된 이후에 내가 정말 타문화권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문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그 길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사업, 자신의 비즈니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과 성향이 그런 의미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난 이후에 발견하게 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관계를 나누는 그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교회, 그리스도교가 주는 그 복음, 그것으로 가지게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신앙은 모든 성도로 하여금 새로운 목적을 자기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지도록 만든다라고 클라이버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려운 그런 선택들이 순간순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26살에 2년 동안 MBA 공부를 했던 거, 30살에 기독교인을 했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35살에 첫 사업을 시작하고 또한 지분을 매각하고 40세에 1년 동안 은퇴했던 것.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48살에 사업을 그만두었던 것. 그리고 지금 나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른다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선택이다라고 자기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라고 클라이브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실패도 경험했었죠. 자신의 어떤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관계를 망쳐서 결국에는 방금 전에 어려운 선택 네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분을 매각하고 40살에 1년 동안 은퇴했던 것. 또 잘못된 승계 계획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충분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했던 경우도 또 돈과 성공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갈망하는 것 때문에 산만해지는 그런 실패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창업가의 어떤 그 상황을 지나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일단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분명히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신다라고 얘기를. 그래서 주님이 건강을 허락하는 한 상황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한다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그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발견하려면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클라이브 교수님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평화를 지키는 법. 그건 뭐 내면의 평화도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평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 나눔을 하면서 미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또 미생이라는 그 웹툰이 뭐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미생이란 말 자체가 아직 완전한 인생이 되지 못한 그 부족한 불완전한 뭐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이제 미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둑을 통해서 이제 바둑을 빗대어서 이제 만화를 그렸고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평화를 지키는 것. 단순히 내면의 평화만. 그러니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런 얘기를 나도 많이 만약에 그걸 보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그리스도인들보다는 더 분명하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분명하게 평화를 지키는 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클라이브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또 자기의 일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같이 일하는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부름받은 자기 소명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토대로 이제 클라이브 교수님이 강의했던 것들을 뭐 제가 100%다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같이 얘기 나눴었는데 결국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클라이브 교수님이 결국에는 창업가였기도 했고, 뭐 회사원이기도 했고, 교수이기도 하고, 지금도 뭐 사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소명 부르심 받는다는 거예요. 클라이브 교수님도 결국에는 창업가로서의 어떤 삶의 자리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거기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선교사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창업가였고 자기가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교회 현장과 삶의 현장 사이에 있는 괴리감 그리고 그 괴리감을 어떻게 통합하면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누구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런 인생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뭐 PPT에서 오늘 잠깐 얘기는 나눴지만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몇 년 동안의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48살에 갑자기 신학하러 간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 저 사람은 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이었어. 얘 뭐 어떤 면에서는 타고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부으신 타고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이 창업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창업가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 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왜냐면 두 가지를 모두 다 정말 깊게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삶의 여정을 왔고, 그만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클라이브 교수님처럼, 뭐 사업을 두세 개 해서 성공하고, 뭐 신학 동부에서 내가 목회학 박사도 따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작을 때도 많아요. 작은 그 삶의 현장. 10명 또는 20명의 사람들 또는 5명 미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도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사람이 100명 모이든 사람이 5명 모이든 거기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라는 거죠. 그곳이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가 1달란트를 가졌든 10달란트를 받았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는 나한테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는 1달란트만 줄게. 그래서 1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1달란트만 줄게. 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1달란트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1달란트고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10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크기에 상관없이 경중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1달란트도 그 1달란트를 받아서 사는 곳은 삶의 현장.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현장이거든. 0세 미만, 5인의 0세 미만의 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가족에서 같이 뭐 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시든 음식점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교육가로서 내가 뭐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내가 뭐 10명 미만 뭐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에 있든 간에 뭐 그 외 기타 등등등. 목회자로 간다면 한 명의 성도와 함께, 10명의 성도와 함께, 100명의 성도와 함께 그 한 명이 모인 곳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전부라는 거죠. 100명에게는 그곳이 바로 100명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이 나눔을 하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라는 이 허울만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는 깨부시고 모두가 다 가는 선교사고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 내가 먼저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나눔을 진행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13번째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4번째 나눔에서 이 지난 나눴던 이 짧게 짧게 나눴던 내용을 하나의 통합본으로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